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에 빠져 있을 때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도 혼자일 때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일단 차분해져야 합니다. 차분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독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강야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혼자가 되기 어렵지만 고난이 오면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혼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공급받은 자만이 그 후에 진정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홀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단 속에서 홀로 시험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수많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또 세례 요한부터 사도와 수많은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홀로 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은 때로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제대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수선한 빛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어지럽게 빛내던 조명들을 일순간에 꺼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한 번 절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가 주는 모든 풍요로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죠. 예수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